156쪽이에요. 제9장 입불이법문품.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법문, 그 부처님 도편과 이 불이법문이 이 유마경의 핵심 법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우리 흥국사에 들어오다 보면 저 계단 높이 올 때 무슨 문을 통과해 옵니까? 그 다 불이법문이잖아요. 그죠? 그게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 중도를 다른 말로 할 때는 불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시험 봐도 되겠죠? 예, 불이중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이중도. 이거 알면은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이거 알면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중동이 저렇게 전쟁이 1000년 동안 해오는 이유가 이 불이중도를 모르는 거예요. 알려줘야겠습니까?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 불자들이 이 불이중도를 아는 사람이 제 눈에는 많지 않아 보여서 이게 좀 섭섭하고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향 흥국사에 계신 도반님들은 그때도 훨씬 훌륭하시죠?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위대하신, 이 불이중도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스스로 자기가 그때 유마일이 여러 보살에게 말했다.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요, 무엇이 보살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제 중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고 같은 말입니다. 각각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회 중에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은 법자재였다. 법자재 보살이 말하였다. 법은 진리 중도를 말하고 자재는 그 중도 법이 스스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법자재. 모든 훌륭하신 분들이요, 생과 멸이 둘이지만 법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곧 소멸이 없습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중도죠. 그죠? 생과 멸. 생과 멸이 이제 탄생과 소멸이 둘이지만, 양변이지만, 진리는 중도법은 본래 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탄생과 소멸이 본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보면 뭐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겁니까? 본래 있는 겁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해가 뜬다 진다 이거는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진실은 뭐예요? 해는 뜨고 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과학이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해는 떴다 진다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게 알고 중국도 그래 알고 있죠. 진리는 해는 뜨는 바가 없고 멸하는 바가 없다. 불생불멸이란 해는 항상 그 자리를 박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은, 우리 마음도 내 마음이나 우리 부모님 마음이나 우리 아이들 마음이나 모든 일체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마음이 다 해처럼 다 진리와 지혜가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월하고 어떤 사람이 낮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인 우월하고 팔레스타인은 저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사람인 건 한 가지듯이, 그죠? 이제 모두 다 평등하고 일체 부처님 지혜와 불성을 다 갖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하고 멸이라는 것은 양변의 분별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분별. 생멸은 분별이다. 진리는 뭐예요? 불생불멸이다. 중도랍니다. 불이단 말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이게 좀 감이 안 오고 낯선 말이지만은 자꾸 보고 듣고 해서 여러분들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무생법인을 정득하는, 이제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법문을 몇 번 들은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확연히 알아가지고 태양을 볼 때, 저 태양이 오늘 뜬 게 아니고 원래 저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걸 안다는 거죠. 정득하는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덕수보살이 말했다. 나와 나의 것이 둘이지만, 그죠?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
이렇게 양변에 빠지죠. 내가 있음을 인하여 곧 나의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없으면, 내가 무하면 내 것도 나의 것도 없죠. 그죠? 나와 나의 것,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불순보살이 말했다.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둘이지만 만약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으므로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으며 지음도 없고 행도 없습니다.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멋있죠? 예. 덕정보살이 말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지만 더러움과 깨끗함의 양변을 떠나면, 그죠? 더러움과 깨끗함이 정멸해진다는 거죠. 선숙보살이 말했다. 움직임과 생각이 둘. 그 다음에 선한보살이 일상과 무상이 둘이지만 만약 일상이 곧 무상인 줄 알고 또한 무상도 취하지 아니하면 평등한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일상생활, 내가 이제 일상생활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밥 먹고 이제 사무실 출근하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상이 다 일상이 그대로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죠? 우리 일상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일상에 집착하는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돈벌이 하는 거, 먹고 사는 일 하는 건 일상이고, 내가 한국사에 가서 유마경 공부하고 참선하는 것은 도 닦는 것이다. 이래 양변이 벌어져 있으면, 이 공부가 양변이 벌어져 있으면 우리는 자기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의 행복을 누리려면, 아, 내가 경제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이것이 그대로 진리고 나의 삶의 본연의 나의 본연의 과제다,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합니까? 소홀히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은 학업이 본분이잖아요. 그럼 학생이 학업을 적당히 내가 적당하게 그냥 땜빵하는 식이 아니라 그 공부하는 게 내 본분이니까 내가 공부를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흥국사불교대학의 유마경 공부가 이게 적당히 폼 잡고 다니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진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진리를, 근데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내 안에 있다. 우리 내 마음속에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다 갖추고 있는 진리, 지혜, 능력을 바로 보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우리가 보고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믿으면 안 돼. 저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고, 진짜 진리, 지혜는 어디 있냐면, 우리 도반님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유대인 사람 마음속에 다 진리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고, 이런 게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의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상과 무상이 둘이지만 만약 일상이 곧 무상인 줄 알면 일상생활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연인 줄 알고 무상인 줄 알면 또 무상도 취하지 아니하고 평등한 곳에 들어갑니다. 일상과 무상을 분별하고 양변으로 보지 말고 일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일상이다. 생활이 수행이고 수행이 생활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도가 통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우스님께서 나들이 식당, 영주의 나들이 식당, 그 식당 하는 보살님이 도 닦으면서 장사 잘해가지고 도 많이 번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이나모리 가지오 같은 사람, 자기 하는 비즈니스가 그대로 도의 세계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이 꼭 필요하는 제품을 만들자.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넘사벽이 됐어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최고의 제품. 근데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좀 괴로운가 보더라고. 그 스티브 잡스 주변 사람들은 좀 괴로웠다 그러죠. 워낙 자기가 철저하게 살아버리니까, 그죠? 좀 뭔가 뭔가 물렁물렁하고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원칙대로 모든 걸 지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스티브 잡스도 약간 참선에 집착한 사람. 정견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선과 불선, 이제 선과 악이 둘이지만, 이제 선악의 양면을 여의면 이제 중도가 된다.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159쪽입니다. 죄와 복이 둘이지만 만약 죄의 본성을 통달하면 뭡니까? 영기고 뭐하잖아요? 영기고 뭐하잖아요?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죄와 복이 다름이 없죠. 복도 영기고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무죄가 자기 복 짓는다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양무죄는 양면에서 이 불교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무병장수하고 내가 자기 자신만 복 받고자 그렇게 하니까 남의 복을 뺏어다가 자기 복을 가져갔으니까 이게 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죄도 있고 복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무죄는 그런 불교를 한 거예요. 유아의 불교를 한 거라면, 내가 있다는 불교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중도 정견의 불교는 이제 너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와 백성이 평등하다는 마음을 바로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절짓고 불사하는 그 돈보다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뜻하게 하는 그것이 불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부처님 지혜를 더 밝히도록 했으면 이분은 정말로 세상에 없는 그런 전륜승왕이 됐겠죠. 아쇼카 대왕 못지않은, 그죠? 우리나라 뭐 법흥왕이나 이런 그런 훌륭한 분이 됐을 건데 지금 매일 법문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막 씹힙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생각 차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나 한국 불자들도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이왕이면 내가 바른 지혜를 밝게 하면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잖아요. 나만 복 받고 우리 집만 복 받고 우리 아이만 잘 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강의 지혜로 이러한 모양을 깨달아서 속박도 없고 벗어남도 없으면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문단에 내려와 나라연보살이 말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지만 세간의 본성이 공한 것이 곧 출세간입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나가지도 아니하며 넘치지도 아니하고 흩어지지도 아니합니다.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내가 좀 요새 구업을 하나 좀 짓는 일이 있는데요. 보세요. 이게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출가와 제가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출가와 제가도 부처님 법 안에서는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방에 가면은, 남방 상자부 불고에 가면은 출가와 제가 너무너무 엄격해요. 거기는 밥도 같이 못 먹어요. 한 방에 잘 수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커오면서 그런 걸 몰랐는데, 저는 이제 38에 이제 각화사에서 고우스님 만나가지고 고우스님 가면 나하고 같이 겸상을 해서 밥 먹었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밥을 못하니까 고우스님이 당신이 밥을 해가지고 이제 설거지는 제가 했지만 밥을 이리 먹은 항상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고우스님 그 근무함에 가고 이럴 때마다 항상 고우스님하고 저는 겸상을 했거든요. 근데 저 남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가서 내가 어쩌다 인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밥도 같이 못 먹어요. 밥 먹는 공간이 달라요. 그게 나도 아직 중생심 남아있잖아요. 뿔따구가 나야 안 나요? 그런 데 가면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별을 떠나야 되는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는 이제 그런 데 가서 별로 갈 생각이 없죠. 고우스님께 겸상을 했던 먹는 사람이니까 그 편안함, 그 여유, 그 배려 이런 것을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 걸 보면 이거 젊은 스님이 그죠? 이게 상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난 한국 불교에서 배워야지. 이거 남방에서 가가지고 남방에서 도대체 뭐 배워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지금 현재 불교에서 그런 분리적인 곳이 많지 않나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고. 그건 내가 난 본 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데, 근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는 바람직하지. 이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평등하게
물론 이제 무슨 위나 예법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처님과 출가 스님들을 보시 공양하고 외호하는 건 마땅히 이제 예경하는 건 당연히 이제 훌륭하게 해야 되고, 저도 그런 마음은 한결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제 개를 파하고 저런 공부가 좀 없는 스님이라도 그분이 이제 스님인 한은 나는 이제 항상 삼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이제 예를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스님인 한은. 그죠? 아무리 이제 저러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가치, 이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출가라는 것은 이제 삼보의 하나고, 우리가 부처님 교단이 이게 부처님 공동체, 부처님 가르침이 흥하려면 출가자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분별을 자꾸 저러면 그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제대로 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160쪽이에요. 160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생사와 열반이 둘이지만, 자, 이것도 이제 아주 자주 등장하고, 또 선어록에, 조사어록에 이 본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생사와 열반, 이게 나고 죽는 것과 열반이 둘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나는 것과 죽는 것과 열반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 생사의 본성을 보면, 나고 죽는 본성, 나고 죽는 실체가 중도고 영기고 무아라는 본성을 보면 곧 생과 사가 없어서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며 생기지도 아니하고 소멸하지도 아니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장보살님 그 부군께서 이제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것이 곧 열반이다. 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본성을 봐가지고 이제 그 슬픔에 빠지거나 그 너무 애통해 해가지고 내가 너무 그 괴로움을 받거나 이런 것은 좀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죠. 그렇죠? 수월하게 건너가셨죠? 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이제 이 장례식이나 이런 게 이제 축제예요, 축제. 열반, 니르바나라고 그러는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 하는 불자들이 하는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가서 거기서 가가지고 웃고 떠들고 즐겨야 돼. 축제다. 열반에 가셨다. 잘 안 믿기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60쪽 하단에 보면 보수보살이 말하였다. 아와 무아가 둘이지만, 이제 나와 나 없음이 둘이지만, 아도 오히려 얻지 못하는데, 그렇죠? 나라고 할 이게 없어요. 내가 있으면 왜 죽고, 내가 있으면 왜 늙고, 내가 있으면 왜 병이 듭니까? 그죠?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라고 오히려 얻지 못하는데, 아닌 것을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라운 성품을 보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전천보살이 말하였다. 밝음과 어두움이 둘이지만 무명의 신라운 성품이 곧 밝음이며 지혜며, 지혜도 또한 취할 수 없어서 일체 숫자를 떠나서나 그 가운데 평등하여 둘이 없는 것이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명은 이제 밝음, 지혜를 말하고요. 무명은 어두움,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중생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이제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이나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제 현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명에 지금 밝음 없음에 빠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캄캄한 밤을 가면, 우리가 길을 가면 물우둥이에 빠지고 돌부리에 걸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에 갇혀 있으면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혹여 자꾸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참 괴로운 일들이 마구 일어나가지고 이게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자기를 한번 곰곰이 돌이켜봐야 돼요. 사업하는데도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이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능력 밖의 일을 벌인 게 아닌가, 또 남의 꼬드기에 빠져가지고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잘 모르고 자꾸 일을 벌리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면 저처럼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런 모든 문제가 무명 어리석음 때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잘 알아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에 행복해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걸 못하고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자기 능력을 잘 개발하고 자기 분수에 맞게 일을 벌리고 약속을 잡고 해나가겠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요즘 뭐 그런 일들 있죠. 뭐 너도 나도 아파트 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뭡니까 은행에서 이제 예금 싸게 줄 때 그죠? 막 크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놨어요. 근데 이게 이자가 맨날 싸지만 않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세상이 너도 나고 아기 다툼 할 때는 이자가 이제 폭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영끌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죠? 이 젊은 나이에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전세 사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온갖 이제 협잡배들이 이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러더라도 이 자기 분수에 맞게 방 한 칸이라도 그죠? 거기서 행복하지. 집이 크고 무슨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영끌한 사람은 그게 애물단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에 빠지고 죽는 사람도 나오고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 한 칸이라도 그죠? 안하고 편안하고 청결하고 그렇게 거기에 이제 자기 행복하고 차 한 잔 된장국찌개 한 그릇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신라 호텔 뷔페가 맛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가봤어요. 별거 아니더라고.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집사람인데 이게 집사람이 해주는 된장찌개가 최고 맛있다. 자, 그래서 이 밝음과 무명이 둘이 아니지만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고 밝음이며 밝음도 또한 취할 수 없어서 일체 숫자를 떠나서나 그 가운데 평등하여 둘이 없는 것이 곧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과 공, 그 밑에는 이제 지수화풍,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그 불의를 아시겠죠? 불이 그러니까 항상 양변을 떠나야 된다. 그 다음에 165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165쪽에 보면 맨 밑에 분단에 보면요. 보인수보살이 말했다. 열반을 좋아하고 세간을 싫어하는 것이 둘이지만 만약 열반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세간을 싫어하지 아니하면 곧 둘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제 불교를 좋아하고 외도를 싫어하면은 양변이 되지만 그죠? 불교도 좋아하고 외도도 좋아하면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불교와 외도가 둘이 아닌 것이 부처님 지혜다. 중도라는 정견을 밝히면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할 때 불교는 진리고 불교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분별에 빠진 불교를 하게 되면 그분은 영원히 반쪽짜리 불교를 하게 되고 양무제식 공덕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불살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유대인 같은 전쟁이 안 일어나지. 만약에 마음을 닫고 지내면은 또 내가 옳다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싸움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166쪽에 보면요.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정도와 사도가 둘이지만 정도에 머문 사람은 사도와 정도를 분별하지 아니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차별해요, 안 해요? 우리는 엄청 차별하죠. 저도 엄청 차별합니다. 그렇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도와 사도가 차별이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떠난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갑니다. 낙실보살이 말하였다. 진실과 진실 아님이 둘이지만 진실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진실도 보지 아니한데 어찌 하물며 진실이 아님을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문단에요. 무엇이 보살의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체법에 언설이 없으며
보임도 없고 암도 없어서 모든 문답을 떠난 것이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이에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우리는 각각 스스로 다 설하였습니다. 의지 신부는 마땅히 무엇이 보살의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유마일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그거 밑줄 껐어요. 유마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 법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침묵. 네. 침묵. 그래가지고 이 침묵이 이제 그 진리를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앞에서는 이게 불교다, 저게 불교다 이런 게 언설과 문답을 통해 법을 드러내려고 했지만은 유마일께는 불의 법문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유마일은 무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문경에 가면은 이제 사불산 그 대성사가 있고요. 그 대성사 옆에 이제 묘저감이라는 그 제 고향 분인 나홍 스님이 출가한 암자가 있어요. 아주 명당이고 너무 멋진 암자예요. 그 묘저감에 가면은 묘저감 옆에 이렇게 편액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편액 이름이 일묵, 하나의 침묵이 뇌 그랬어요. 뇌, 뭐 같다, 뇌, 번개와 같다, 벼락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 유마거사 이 법문을 얘기한 거예요. 이 한 번의 침묵이 벼락과 같다. 벼락과 같은 법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이걸 보고 그런 뜻을 아셔야 돼요. 이 법문이 양변을 여인, 진리는, 도는, 중도는, 영기는, 무아는 부처님이 깨달으면 말과 문자로서는 알 수 없다. 오직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불이라는 것이 진정하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말로서는 알 수 없다. 오직 자기가 마음에서 깨닫고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마일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문수사리가 찬탄하며 말하였다. 이제 훌륭하고 같이 읽읍시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문자와 언어가 없는 것이 참으로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보리 법문품을 설할 때 이 대중 중에 5천보살이 모두 다 불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서 무생법인을 얻었다. 잠깐 쉬겠습니다.